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말한다. 때가 악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함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도록 권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섬세하게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제의 말씀처럼 5장 9절에 나왔던 것처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란 이방인 혹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혜 없는 이방인 옛사람처럼 사는 것을 또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우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나왔던 말씀, 5장 초반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웃에게도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넘겨보시면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16절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죠. 악해지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하루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 선함을 선할 수 있는 기회, 선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잘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여진 장소 가운데에서, 어, 또 가정 안에서, 학교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어제 하루를 살았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었고, 얼마나 의로웠고, 또 얼마나, 어떻게 또 타인 이웃을 사랑했으며, 또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또 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했는지, 애썼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행하라, 이해하라.
아멘. 이것은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기독교 용어로 또 특별히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란 기독교 용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에서 지혜의 특성은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봅니다. 지혜의 특성은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됨됨이는 절제할 줄 알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순결해야 하며 또 성도로서의 좋은 평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면성실하고 어디서든 정직할 용기가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술 취함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에, 술을 마시는 것에 그런 사전적인,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술 취함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3장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잠언 23장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좀 무서웠거든요. 잠언 기자가 29절에 묻고 있습니다.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또 30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방탕한 삶을 쫓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세상의 유혹, 또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또 술, 담배, 나의 절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흔한, 절제하지 못하는 흔한 뭐 술, 담배, 게임, TV, 도박,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예배 이외에 그런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우상이 되는 모든 것이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근면성실해 보이는 직장,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건강과 운동 또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좋아해서 가족과 친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행과 교제를 나누러 돌아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 당연히 나의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공부, 또 성공을 위한 것, 또 취미 생활, 돈을 모으는 것, 그런 집중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내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나의 예배드림과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술 취함이며 방탕한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물은 것처럼 이런 재앙과 근심이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술에 잠긴 자처럼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처럼 그것을 돌아도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나를 물 것이고 나에게 독이 되어 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는 허상된 것, 괴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하단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간구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도들은 네 가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라. 세 번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주제, 세상의 뉴스, 세상의 노래가 아닌 영적인 교류와 교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나누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간에 존중함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나이와 성별과 직분 또는 직위를 막론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예의를 지키며 하나됨과 화평함의 관계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행할 수 있는 선함의 모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 씨 뿌린 것에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또한 술 취함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역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욱 힘써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